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소정교회 원로 목사인 최규웅 목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난 시간에는 십계명의 얼굴 부분의 첫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 부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즉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Acting God in History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기 전에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 땅에서 구원해 냈다고 말씀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신기한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던 애굽 왕 바로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개우리의 재앙, 이의 재앙, 심한 열병, 독충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탈출을 방해하는 바로 왕을 치시다가 마지막으로 짐승의 첫 새끼에서부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게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닷물이 육지같이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했고, 그 뒤를 쫓아오는 바로 왕의 군대는 물이 다시 합해져서 그들을 삼킴으로 그의 군대를 몰살시키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40여 년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나라고 하는 신비한 양식을 하늘로부터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의 기적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다고 언급하는 것은 애굽 땅의 사악한 분위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애굽 땅은 사악한 미신으로 오염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도시의 물과 공기가 많이 오염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깨끗한 물과 시원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산에서 물을 길어오기도 하고 생수를 사다 마시기도 합니다. 또 공기 좋은 곳에다 아름다운 별장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극도로 오염된 땅에서 살면서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과 공기를 먹고 마신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오염된 공기와 물은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수명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 기형아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다고 했을 때 애굽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공기와 물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와 물은 오늘날 현재보다 몇십 배 깨끗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당시 사회의 분위기가 잘못된 미신으로 가득 찬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 오염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패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을 부패하고 썩어질 이 세상의 물질로 형상화했습니다. 그들은 새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또 짐승들을 섬겼습니다. 또 어떤 때는
기어다니는 것들, 악어까지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피조물인 자연이나 동물에게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곳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큰 은혜입니까? 첫째로 우리들의 인간 본성 자체는 우상으로 기울어지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칼빈은 인간의 심성을 깊이 들여다본 후 우상 제작소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았던 당시 고대 이집트는 우상 제작소였습니다. 이집트는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더럽혀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대 이집트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보이는 것에서 만족을 얻고 우리의 감각이 채워지는 데서 기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참된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 대신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상을 섬기는 것은 큰 죄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은총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무슨 살인을 했다거나 도둑질을 한 적이 없다 해도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20장 28절에 우상 숭배를 신성모독으로 생각하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는 우상 숭배를 마귀를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귀신을 섬기게 되면 스스로 파괴의 길로, 멸망의 길로, 부패의 길로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셋째로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큰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그 자체는 천박한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거절하고 가장 나쁜 것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마치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참으로 믿어야 하고 의지하여야 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반대로 버려야 하는 우상은 곱게 모시고 삽니다. 넷째로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격렬하신 노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시편 1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였습니다. 그들이 만일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파멸과 저주 외에 더 얻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외에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의 백성들을 애굽의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냈을까요? 여기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던 그의 백성들을 건져내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보일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그의 진리 때문입니다. 그의 진리는 그의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로 그의 선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재난과 불행에 빠진 당신의 자녀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